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본국에 한 소식이 들어왔죠. 그 소식은 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탔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화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모습을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이 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본국에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수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앞 시간에 통하여서 이에 관계된 부분과 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앞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통을 받고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로,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까지 거의 준공하였던 성전까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 516년이 되어서 그때 당시 다니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의 측면으로 말미암아 가서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러나 성전을 짓길 시간은 시작하자마자 2년 때까지는 잘했지만 회방과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죠. 22년이 지난 후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닥사스당 왕 2년의 때에 예수아가 대제사장 예수아가 아닥사스당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건설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성벽을 공사하는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2차 그들이 갔지만 그들이 본국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는 것보다 본국에 와보니 내 지파, 내 가정에 있는 기업을 준 것들은 먼저 그들은 준공하려고 했고 또 우리 조상에 물려주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신 손, 하나님이 그들이 성경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리노라는 호세아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게 완전히 무차별하게 고통과 고역 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들을 버렸지만 느헤미야는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지난날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했던 것과 언약과 또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무엇이냐면 나와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앞에 이렇게 범죄했나이다 하며 그는 회개했던 거예요.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당 왕 2년 니산 올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가 맡고 있는 위치에서
왜? 아닥사스당 왕 옆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술 관원장이 하고 있었다. 왕 옆에 술 관원장은 왕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왕은 어떤 정치를 하고 있냐면 메데 바사국은 모든 나라를, 그 제국의 모든 나라를, 그들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를 그들에게 자유정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서 너의 신들을 섬기고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라고, 너의 본국에 가서 살을 때. 그러나 무엇을 해요? 모든 것들을 120개의 성으로 나누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모든 나라의 부분들을 행정의 질서로 자립한 이 시대가 뭐냐면 메데 바사국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행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죠. 바벨론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 누구를 가까이 두었냐면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죠. 술사, 박사, 그리고 점치는 사람, 신들을 따르는 사람. 그러나 메데 바사국으로 와서는 신들을 따르는 사람보다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은 행정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중에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왕 옆에 술 관원장으로 삼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창세기에서 애굽에 떡관장, 술 관원장도 있었지만 왕의 음식을 그가 먼저 왕에 된 음식을 먼저 맛볼 수 있도록 왕 옆에 늘 술 관원장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시하고 독살할 수 있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아하수로의 아들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로에는 어떻게 왕에서 물려나게 됐냐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했어요. 그가 살해당하고 지금 아닥사스당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에 대한 왕의 위치가 왕권은 있었지만 어떤 힘이 더 강할까요? 자기들의 대신들의 신하들의 이 힘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정말로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임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서 자기도 살해당하고 독살당할까봐 늘 음식에 술 관원장이 자기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먼저 따서 이렇게 마셔요. 그러면 왕이 자기 음식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딜까요? 어디 볼까요? 술 관원장의 그렇죠. 얼굴과 입을 보겠죠. 왜? 독이 들었으면 그에게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 왕 옆에 있는 느헤미야가 왕 옆에 술 관원장이 이 술 관원장이 느헤미야의 얼굴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닥사스당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이 포도주는 이상이 없다고 왕께 딱 들었는데 왕이 어디를 봐요? 어디를 보여? 술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는데 그날따라 술 관원장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안색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2년 동안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늘 시간을 내서 기도했는데, 자, 저희 좀 볼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얼굴빛이 환하고 밝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느헤미야 얼굴은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앞에 있는 시간과 기스로울 제20년 기스로울과 니산월 이 사이는 우리 시간으로 약 몇 개월이냐면 3 내지 4개월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느헤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2절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이르다 하였더라. 그랬더니 왕이 왜 그러냐면요, 술 가는 자는 항상 왕 앞에 밝은 표정으로 있어야 돼요. 왕 앞에.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술 가는 자가 얼굴 찌그겨 있으면 왕의 마음이 늘 근심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의 마음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너 질병도 없고 너 아픈 데도 없는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변색하 있느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왕이 묻습니다. 왕이 묻고 너의 얼굴과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내가 보기 안 좋다고 하면서 그를 뭐 해버렸어요? 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요. 왕이 혹시 내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화를 났는가? 자, 3절 느헤미야의 대답, 왕 앞에 있는 느헤미야의 대답. 자,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의 말씀을 없어서 내 조상들의 멸시에 있는 성이 이제까지 회개하고 성문이 컸사오나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4절 시작. 자,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그 근심을 지금 털어놨습니다. 왕 앞에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를 쫓아내지 않냐고, 그를 폐인시키지 않냐고. 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 후반부 내가 곧 시작. 5절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왕이 내게 물으실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음성보다 지금 누구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고? 마음으로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구에게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알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이면 모든 것들이 그 제국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시간을 내어 한 3,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 혹시 우리 이 부분 성과 성벽 무엇을 먼저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너의 그 모든 것 위에 뭐 한다고요? 더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더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에미아의 기도를 끝까지 뭐하고 계시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세상의 왕을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냐고 온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느냐? 니에미아는 누구를 더 의지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의 안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녀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에미아의 믿음과 끝까지 오래 참음에 이 대한 부분을 보시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에게 씨와 많은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응답은 몇 세 때 와요? 몇 세 때 온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99세, 100세에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77세에서 부르셔서 100세야 됐을 때 약 24년에서 25년 된 후에야 그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실 그 약속의 응답을 어느 때까지 그가 믿음으로 성장되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당 왕 앞에 니에미아는 왕을 의지하냐고요. 제국의 왕을 의지하냐고 누구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제국의 왕보다 더 뛰어나신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멘. 그분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냐면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야 되겠냐? 바로 제국의 왕이라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나 바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인내하시기를 인내로서 마지막 결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당은 이것을 내가 너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그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바사국의 나라의 특성과 특징을 잘 알고 그를 준비해 왔던 거예요. 또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위에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를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왕이 물으면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왜? 이 나라의 특성이 행정과 서류가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이 앞서서 대략 한 이쯤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두리뭉실로 얘기하지 않아. 6절에 보니까 6절 끝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로 내가 뭐 했다고 먼저 기간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죠?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기간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의 말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도 중국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그자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까지 시작. 또 왕의 상임왕도 아사엘에서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웅의 군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일보로 쓸 제목을 그에게 주게 하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것 전에 누가 먼저 나를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한 손이. 아멘. 기간을 정하시고 세밀하고 면밀하게. 왜? 이 나라의 특성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서류로 절차적으로 뚜렷하게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 부분까지 정확하게 니에미아는 기도뿐만 아니라 장차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의 성을 어떻게 중건, 재건할 것까지 그 계획까지 면밀하게 그는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그를 보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당 왕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아니라 주의 멋이 나를 도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하는 손이. 아멘. 니에미아가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응답되었지만,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내가 강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르러 왕의 지도를 전하였더니 소각 사람 스바리부터 종이었던 아몬 사람 구야가 이스라엘 지도를 포함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하니 시실시 안전하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사의 형통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왔다고 하니까 누가 먼저 방해하는 거야? 지금 호러 사람,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이 그들이 뭐 하는 거 있어요? 왔다고 하니까 심히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땅에서 먼저 관리로 지구를 하는 그들이 우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거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새로 태어났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니까 정탐하러 가니까 그 정탐꾼도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왔다는 소리가 벌벌 떼지만 그들을 어서 옵시오 하고 받아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서 그 현장에 딱 가니까 그 현장에 오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땅에 찾아오고 있는 누가?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까지? 그렇죠? 그곳에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정세까지 우리를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밭에 가서 고추만 따도요. 내가 심은 고추만 와서 따가도 거기 고추밭에 있는 텃세 부리는 애들이 아주 안 좋아해요. 끝까지 쫓아와요. 뭔지 혹시 아세요? 고추밭에 묻고 있는 벌레들이 끝까지 이 고추는 자기 것인데 왜 따가서 그러냐고 끝까지 그 열매 타고 우리 바구니까지 쫓아와요. 좀 웃어주라고. 고맙습니다. 제가 엎드려 저를 좀 잘 봤나 봐요. 자, 에레미야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내가 내 마음에 주었던 응답을 가서 뭐에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꼭 닫고, 그죠? 입술을 꼭 닫아. 그리고 입술을 꼭 닫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 13절에 시작. 그 14절 15절 지금 니에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왔는 것을 3일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난 이후에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이스라엘에 있는 성과 성벽과 있는 성곽을 다 돌아봐요. 이게 여호와의 전략이에요. 성도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한번 볼까요?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장 먼저 큰 문제 앞에 맞았던 곳이 어딘가요? 여리고성이죠. 그들이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데 없는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알려줬죠.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한 바퀴씩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뭐 하라? 뭐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 돈 이후에 다 돈 이후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지금 느헤미야가 앞에서 16절은 제가 시간상 안 읽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과 너희가 보고 있는 바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민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6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선포했더니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8절 시작.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지금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여러분 응답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주는 것을 선포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상황을 살피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포를 했더니 19절에 시작.
그들의 대적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선포했더니 그들의 대적들이 막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뭐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들이 합참타. 우리를 그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대적들의 그 조롱을 뭐 해야 돼요? 그 조롱에 기죽지 않고 그 조롱에 침울하지 않냐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하신다. 이때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레미야가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정들이 이와 되나 거룩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상황은 완전 그들은 패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성될 그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아락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나라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과 연합됐던 그 형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전하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말을 인격적으로는 우리의 위치에 자기의 지위가 있으니까 좋게 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귀신이 옳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평안했던가요? 어둠의 악한 영이 말하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바울의 마음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얀 도화지 위에 하얀 도화지와 같이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뿌려져 있으면 쉽게 뭐가 들어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이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며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싸움, 그들의 형제를 싸우는 게 아니라 아직 은혜가 저 사람에게 아직 덜 입혀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대화 중에서 늘 나의 느헤미야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늘 붙잡아주고 저 사람의 영에게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늘 묵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령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함께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고백해요. 성령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채워주십소서. 절차적으로 이것을 바꿔가면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거기 안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으로 주님과 의지하여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삶에 있는 위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 푹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단계 한 발 한 발, 믿음의 단계 한 발 한 발 올려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내게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주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있는 어둠들, 이 마지막 시대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구에 이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오늘도 어쩌다 하는 유튜브가 눈에 팍 띄어서 한번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짝 봤는데 1.5도만 올라가면 지금 지구 완전히 정상적인 지구가 될 수 없대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한 30년 정도, 그때가 되려면 한 30년 정도 예상했는데 아니래요. 그 속도가 너무 빨리 와버린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이어트 안 한다고 해도 진짜 주님 오시려나 그 말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마지막 때는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께서 정하셨고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고 성벽을 세워갈 때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우리를 대항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동참하지 않는, 해방했던, 방해했던 모든 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의 모양과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열린 문을 두시고 교회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일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늘 느헤미야는 묵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였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그 모습 속에 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모습은 아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느끼지 않았지만 주님,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오래 참고 그 인내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인내로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